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또 자신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나와 동역하는 이들에게 임했는데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 우리가 받은 것 같은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고난을 너희도 지금 받고 있는데 나에게 넘쳤던 위로가 너에게도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한 것 같은 이 고난을 너희도 넉넉히 견디게 하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사를 마친 바울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거룩한 찬양이 바울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집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의 하나님은 바울에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바울의 유일한 찬양의 대상이셨습니다. 바울의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리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하시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바울의 찬양의 대상은, 유일한 찬양의 대상은, 이 땅 가운데 바울이 우리와 같이 살지만 바울의 영원한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문안과 안부의 인사를 전하고 나서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경배와 찬양은 그의 영혼 속 깊이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기와 환경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당시는 아직 선교 중이었습니다. 그가 선교 중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아직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선교를 위한 순회는 수많은 적대 세력들과 환경의 위험과 죽음의 위험들로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는 이들을 향한 선교가 아니라 성령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선교를 하였기에 그의 앞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린 것은 그가 이런 선교 가운데 있으며 이런 위험과 싸우고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한 바울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환경은 자신의 선교에 대한 오해와 배신, 그리고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큰 눌림이 있는 것과 그것보다도 더하여 그 대상들을 향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더 큰 사랑이 자신에게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은 산고의 고통,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 초콜릿을 전해받으며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달콤한 사랑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랑은 산고의 고통입니다. 한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려는 산모의 모진 고통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바울을 배신하고 저주하며 다른 것들을 쫓는 불의한 자식이지만 여전히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고통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 인하여 이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게도냐 지방에서 전도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곳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의 소식을 들으니 그는 산고의 고통을 할 수밖에 없고 또다시 그들을 향하여 펜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복음을 위해 잡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기에도 모자라는 인생의 남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의 타락과 방탕함과 진리에서 어긋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또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상황과 그러한 바울의 시기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의 진주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보물이었습니다. 바울이 결코 쉽거나 편하지 않았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바울이 그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자신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모두는 위로의 종류들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풍부하고 충만한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완전한 위로, 우리를 향한 충만하고 풍성한 위로, 그 위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모든 자에게 완전한 위로이고 풍부하고 충만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배신과 마음에 억누르는 고통 가운데, 그리고 삶을 포기할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자신에게 내려졌던, 하늘로부터 자신에게 내려졌던 위로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풍부한 위로였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행하시는 분은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어떠한 상태, 우리의 어떠한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오직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하나님 자신에 근거하여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따라서 충만한 위로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떤 상태를 따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정도를 따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자비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모든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태양이 뜨면 모든 들판의 풀들이 그 기운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의 위로는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행하시는 분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성육신 하신 분입니다. 성육신은 죄 없으신 분이 죄와 죽음으로 가득한 우리 안으로 침투에 들어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움과 죽음을 다 지시고 죽으셨으며, 그 더러움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죄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그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자신이 사랑하는 죽을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오직 자신의 양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하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되심은 그 충만한 위로가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로 베풀어질 것이며, 그 충만한 위로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였으며 증거되었으며 살아서 적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충만한 위로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계속 영원히 실현될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고난 가운데 찬양합니다.
아픔 가운데, 눌리는 아픔 가운데 찬양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찬양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 가운데 찬양합니다. 죽음이 자신을 항상 따라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같은 처지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또한 은혜로 부어지는 그 충만한 위로가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충만한 위로가 자신의 것일 뿐 아니라 자신과 같이 고통을 겪으며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질 것임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위로를 자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이 고난을 받는 모든 이들 또한 그 동일한 위로가 임할 것임을 확신하기에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보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충만한 위로, 바울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제 성경에서 돌아와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사회면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면이 온통 자살 소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무려 5건의 자살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송파구에서 일어난 세 모녀의 자살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합니다. 60살, 35살, 32살의 세 모녀는 방 안에 번개탄을 피워놓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죽어 있었습니다. 70만 원이 들어있던 흰 봉투에는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유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돌아가신 아버지의 치료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막내딸과 또한 역시 투병 중에 있는 첫째 딸과 그리고 유일하게 생계를 벌다가 다쳐서 일자리가 끊긴 엄마는 살 희망을 잃어버린 채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사는 지난 1일 마포구의 한 쪽방에서 일어난 고독사 사건이었습니다. 67세의 이 노인은 가족과 헤어져 홀로 살며 막노동을 하다가 황달 증세가 심해지고 배에 복수가 찼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어 홀로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새방의 주인에게 아저씨, 아주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봉투에 10,000원짜리 새돈을 100만 원 넣어 놓았고 또 화장대에 자신을 화장시켜달라며 자신의 장례 비용을 따로 100만 원 넣어 놓고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는 장애와 생활고로 인한 3건의 가족 동반 자살건을 기사화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44살의 엄마와 13살의 딸과 4살의 아들이, 경기도 동두천에서는 37살의 엄마와 4살 난 아들이, 강서구 화곡동에서는 57살의 남편과 55살의 아내가 생활고 때문에 그리고 장애 때문에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죽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이들로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위로를 찾아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행복과 위로와 소망은, 희망과 용기와 성공은 자치단체나 복지단체들이 내놓는 선전과 구호에 불과한 세상입니다.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기웃거리고 있으며 이것저것을 행하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TV, 영화, 애니메이션, 연극들이 성공과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희망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한숨뿐인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나지만 의사들은 자기 밥그릇을 찾기 위해 파업을 합니다. 국민들은 살기 좋고 공정한 국가를 원하지만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야합과 가식적인 공손함으로 위장합니다. 교회는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들을 버려둔 채 자신들만의 성을 쌓으며 하나님이 파괴하고 흩어버리신 예루살렘 성을 자신들이 속한 곳에 지어놓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어디서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누구에게 위로를 청해야 할까요? 진정한 위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정한 위로를 구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무엇에서 살 희망을 찾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용기를 얻고 무엇으로 인하여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며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하나님 안에 그 충만한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삶 전체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이 충만한 위로가 넉넉한 위로가 있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넉넉한 위로는 마치 우리의 몸이 몸에서 살이 터지면 온몸의 작용으로 그 상처가 치유되고 새살이 돋고 회복되는 것처럼 그 위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순환되는 역사가 있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서 새까맣게 타버린 나무에서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순환되어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는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온몸이 성한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는 자신의 생활도 감당하지 못한 극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가 그 중에 얼마를 취하여 다른 이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는 아직 자신도 채 추스르지 못한 자가 이제 막 환난을 당한 이를 찾아가 위로하고 또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는 나를 위로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뿐 아니라 내가 아직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나보다 약한 자들, 지금 막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찾아가 그를 넉넉히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충만한 위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이 위로가 흘러가고 이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역자는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신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를 맛본 자가 그 넘치는 위로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가 사역 중에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도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위로가 너무 강력해서 사도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흘러넘쳐서 각 지역의 성도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그 사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를 위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성도 중에 누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에 속한 다른 모든 지체들에게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곧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충만하여서 그에게 흘러 넘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위로가 넘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나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속한 다른 모든 이들에게 큰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흘러넘쳐서 곧 그들에게도 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고난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로 인하여 넉넉히 이김이 있을 것이고 그 승리는 동일한 고난을 받는 이들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의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돌아봄과 나눔과 간증은 그 넘치는 위로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승리를 주신 위로가 넘쳐서 각 가정으로 흘러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방하는 목사님들과 전사님들,
그리고 신방대원들에게 고난 중에 넘쳤던 하나님의 위로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넉넉히 위로하고 세우는 역사가 대신방마다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흘러가 그들의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고난과 그 위에 부어진 위로의 은혜가 성일교회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은 넉넉한 재정도, 좋은 환경도, 편안함과 안락함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하나님의 위로가 곧 우리의 소망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고난당할 것입니다. 그들도 아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살 소망이 끊어진 세상 가운데 그 아이들이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장담할 수 없는 시기에 그들도 잃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넉넉한 재정이나 좋은 환경이 아무 소용없을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위로가, 그 넉넉한 위로가 그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넉넉하게 흘러넘치기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유산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이 조그만 시련과 고통에도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세상의 가치들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과 타협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을 쫓아다니며 자신들의 삶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자신의 울타리를 넓히고 견고하게 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나면 그 넓고 견고한 울타리 안에서 자신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음을 바라보고 고독해하고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빠들이 그 덩그러니 남겨진 울타리 안에서 혼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자녀들이 버리고 떠난 그 울타리 안에서 신음하며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혼자 맹목적으로 쌓아놓은 담 안에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그리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받은 넘치는 위로가 우리가 머무는 곳곳에 흘러들어가 진정한 위로로 인한 회복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있어도 한 사람은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한 집에서 부모와 자녀로 존재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극도의 분노나 무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우리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고난으로 인한, 그래서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그 위로를 통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큰일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알 선지자들을 박살낸 엘리야는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이 보낸 사신들의 말을 듣고 도망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진 갈멜산에 세워진 엘리야의 용맹스러운 모습은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엘리야의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갈멜산에 제가 갔을 때 그곳에 저렇게 용맹한 엘리야의 모습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발로는 바알 선지자의 목을 밟고 휘어진 칼을 들고 당장이라도 이 바알 선지자를 내리칠 것만 같은 용맹스러운 엘리야. 그런데 그가 이세벨이 보낸 사신의 이야기를 듣고 도망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자신을 둘러싼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은 혼자에 불과했고, 자신은 무명의 선지자에 불과했고, 그러한 자신에 비해 이세벨은 무자비한 왕비였고 당시에 실권을 가진 자였고 자신을 적대시하여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형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더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사막을 달리는 동안 그 키가 우리의 무릎 정도밖에 안 되고 오직 앙상한 가지만을 가진 나무들이 사막 가운데 듬성듬성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뎀나무입니다.
저것이 햇빛을 막아줄 만한 능력도 없고 우리가 그 밑에서 쉴 만한 능력도 없는 아주 작고 앙상한 가지가 있는 그러한 나무들이 로뎀나무입니다. 바람도 햇빛도 피해주지 못하는 의지할 데 없는 보잘것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할 것 없는 엘리야는 그 초라한 로뎀나무를 의지합니다. 그는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천사가 그 죽을 듯이 그 아래에 누워있는, 머리를 쳐박고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집니다.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머물렀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두려움에 빠진 한 사람에게 세미한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형편에 몰입되어 빠져버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처하여 아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합니다.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불안감에 빠져 도망하였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합니다. 오직 그동안 의지하였던 하나님이 아니라 의지할 것 없는 로뎀나무에 머리를 쳐박고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삶이 두렵고 미래가 두려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음하며 고작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을, 아무 유익도 없고 유익을 줄 수도 없는 것들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고 있을 때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이미 준비해 놓으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다면 위로가 필요한 이들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함께 할 때 위로가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위로를 받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권면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담대하라. 나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지금 고난당하는 이들은 고난의 동역자가 될 뿐 아니라 위로의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위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 소망에 견고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위로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미래뿐 아니라 지금 고난을 당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넘칠 것임을 확신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어려운 형편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편지로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대학생이 어떤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의 소개를 받고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이 처음인 이 학생은 티셔츠에 청바지,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부 예배나 3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티셔츠에 청바지,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맨 뒤에서부터 두리번거리며 빈자리를 찾아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면 올수록 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러자 그 청년은 맨 앞으로 나와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양반다리를 하고 앞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 학생을 보며 뭐 저런 놈이 다 있어라고 웅성웅성거리고 있을 때 맨 뒤에 앉아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터벅터벅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있는 맨 앞까지 걸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학생 옆에 지팡이를 내려놓고 그 옆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 청년과 같이 양반다리를 하고 이제 곧 시작될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온 성도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겸손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경험한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행과 위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시로 말미암아 나의 무죄함과 불순종함과 더러움과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임하셨던 그 넘치는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우리 성일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일교회 지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죽을 것만 갖고 숨막히는 이 세상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가 그 위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 곳곳에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프십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절망하게 합니까?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 위로를 전한 바울은 참 많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인들인 바울이 떠난 후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에게 더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을 더 신뢰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며 수근거리고 대놓고 비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은 너희가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라고 그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4장 9절에서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라고 그 고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개척한 너희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 또 13절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그 참담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이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거짓 사도들을 쫓아 그를 따르는 이들로 인하여 심한 상처와 사역에 대한 회의를 갖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각 절들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는 참 잘도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는 용납하는구나. 바울은 그 섭섭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늘 죽음을 달고 다녔습니다.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오늘 본문 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도다. 그래서 그 배신과 내버려짐과 사역의 실패로 느끼는 절망과 죽음과 위협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위로의 근원이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바울이 살토막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오히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따라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부으시는 은혜로 말미암기에 하나님의 충만한 위로가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임할 것임을 알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 가운데 넘치는 위로를 받는 이들을 통하여 넘쳐 흘러가는 것이기에 먼저 위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위로가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우리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으며 역경 가운데 있으며 아픔 가운데 있으며
발소망까지 끊어진 아버지와 그런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만이